12장 1절 3절 향기로운 가정이라는 이런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 시장에 가면 많은 물건 중에 값비싼 물건이 있어요. 비싼, 예를 들어 보석과 같이 값이 제일 비싼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누구든지 다 갖고 싶어 합니다. 비싸기 때문에. 또 명품, 같은 값이면 명품 아주 이름 있는 거, 값 나가는 거, 그런 거를 갖기를 원해, 사람 다. 그러면 우리 사람도 이런 값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값이 있는 사람. 값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이 값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이 마르다는 일을 보고 나사로를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이 3절에 주인공이 바로 마리아,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에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이 마리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그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깊이 알아볼 수 있어요. 마리아는 첫째로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구주 예수,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천국의 주인공, 천국을 가게 하는 인도자,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알고 있어요. 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다 제자들이 몰라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고 팔아먹는, 은삼십에 팔아먹는 이런 배신자, 이런 사람입니다. 또 이 향유를 옷값을 깨치는 데 대해서 가룟 유다는 불평을 했어요. 왜 그 비싼 거를 깨쳐서 허비하느냐, 쓸데없이 팔아가지고 없는 사람 도와주면 좋을 텐데 쓸데없는 짓을 한다. 그 비싼 걸 왜 그렇게 쓸데없이 값없이 하느냐. 이렇게 이 가룟 유다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를 한다 보면은 정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시고 탄생하시고 또 십자가를 낙대에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성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깊이 알고 있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할까? 예수님이 기뻐할 일이 무엇일까? 이 에베소 5장 10절 보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이 마리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항상 이 마리아의 집에 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할 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아주 중요시했어요. 왜?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만 내가 살고, 들어야만 내가 믿음이 있고, 들어야만 내가 구원이 있고, 들어야만 행복하고, 말씀이 있어야 나는 이 땅에서 값 있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경청하는, 아주 거기에 집중이 되는, 눈과 귀와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마르다는 같은 형제지만은 북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 대접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좋은 일이죠. 예수님 오셨으니까 내가 대접해야지. 그것도 이제 좋은 일인데
아이 마르다가 마리아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왜 너는 같이 와서 좀 음식도 같이 만들어서 하지 그렇게 앉아서 너는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느냐. 좀 이렇게 마르다가 동생에 대해서 좀 이제 불평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뭐냐, 너는 좋은 편을 택했다. 대접을 온 것도 좋지만은 말씀 듣는 것이 더 귀하다. 너는 좋은 편에 택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제일 좋아하신다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교회 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이 듣는.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을 잘 듣는 학생이 선생도 기분 좋고 또 본인도 들으니까 실력이 좋아져서 앞으로 그런 좋은 대학도 가고 자기의 출세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옳은 말을 듣는 데 힘쓰는 사람이 이 세상에 성공을 옳은 말. 가정에서 똑같은 자녀지만 부모의 말이 옳은 말인데 안 듣습니다. 학교 가도 안 가지요. 공부라도 공부 안 하지요. 옳은 말 전혀 안 들어요. 다른 데로 가는 거 다른 데. 놀러 가고 이제 오락실에 가고 학교도 안 가고 반대로만 반대로. 그러니까 그런 옳은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실패 이제 절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실패자는 바로 옳은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도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믿음의 세계로 천국을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전도에도 안 듣고 교회 와서도 안 듣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 안 들어요. 죽어도. 그러니까 옳은 말을 안 들으니까 그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가룟 유다와 같이. 가룟 유다도 똑같이 12 제자의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항상 말씀을 했지만 가룟 유다는 안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어디서든지 그는 불평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고 예수님을 결국은 은삼십에 파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본문에서 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 있는 사람이 됐을까? 믿음이 있었다는 믿음이. 그럼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평소에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믿음이.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이 300데나리온에 되는 비싼 향을 이제 노동자의 10만 명의 노동 그런 품삯 엄청난 그 이제 값 나가는 그 옥합을 팔아서 자기가 사용할 수도 있고 값으로 내릴 수도 있는데 이 비싼 물건을 깨쳐가지고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으며 눈물을 흘렸다는 건 뭐예요? 이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다는 믿음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자기 생명같이 아까운 옷값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깨쳐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데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자기 생명 바쳐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 마리아는 옷값만 깨쳐서 바치는 게 아니라 머리털로 발을 씻으며 눈물을 흘렸다는 건 자기 몸도 바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내 몸도 주님을 위해서는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순교의 신앙가는 순교의 신앙.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살아도 주리에서 죽어도 주리에서 사나 죽으나.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목숨도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다는 그런 순교의 신앙. 사는 것도 주님, 죽는 것도 주님. 남은 여생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도 이런 신앙입니다. 머리털로 씻으며 눈을 흘렸다는 건 주를 위해서 내가 생명도 바치겠습니다. 옷값뿐이 아닙니다. 내 생명도 드리라면 바치겠다는 그런 고백이 바로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으며 울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왔느냐? 믿음에서 오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 아무도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질 것을 모르고 있는데 이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오시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자기를 위해서 고통당하시는 걸 이 마리아는 알기 때문에 옷값을 깨친 거예요. 그거 모르면 어떻게 옷값을 깨치겠어요?
어떻게 울고 눈물을 흘리겠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십자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 지름을,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옥합도 깨치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냐? 믿음을 믿음. 믿음이 있었다는 것.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정말로 이 말에 같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생명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도. 생명 내놓은 것도 아깝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졌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빚을 갚으라고 했는데 그 뭐 생명 바치는 거 얼마나 영광이에요.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이제 크고도 더 귀한 영광이 없다 이거예요. 이제 충신. 나라의 영웅이 누구예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이 영웅입니다. 대통령 임금했다고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유관순같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그 사람들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념 인물이 되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리아도 어디 가든지 여인의 기념이 되리라. 기념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은 어디든지 이제 기념이 되리라.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마리아는 기념이 되어서 이 마리아를 본받으라. 본받으라. 예수 믿는 사람이 마리아같이 그런 본받는 사람이 되라. 헌신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 마리아는 모델이에요. 모델.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모델이에요. 마리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뭐예요?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같은 이 옥합을 깨쳐 바치고 자기 머리털로 눈물을 흘리기까지 목숨까지 바친다는 이런 표현을 했으니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대단한 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것을 모습을 보였으니 마리아에게는 큰 상이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상 받는 여인, 상 받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상 받습니까? 귀한 일을 했을 때, 나라에 공을 세웠을 때, 상 받을 일을 했을 때 상을 주는 거예요. 무조건 상 주는 게 아닙니다. 운동장에 달려도 아무나 상 주는 게 아니에요. 1등을 했을 때, 상 받을 자격이 됐을 때 상을 주는 거지, 무조건 상 주는 게 아니에요. 상은 상 받을 대상이 됐을 때, 실력이 될 때 상을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어떤 사람이 상을 주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릴 정도로 헌신한 이 마리아같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드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 이 상의 보상은 육신의 보상도 되고 영적인 보상도 되고 자녀에게도 주는 보상도 되고 여러 가지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나라가, 민족이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는 엄청난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하는 같이 노아 믿음 때문에 가족을 살렸잖아요. 오늘 우리는 나라는 사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므로 내 가족을 구원합니다. 예수도가 믿음이 있으니까 나라 민족을 구원해서 목숨을 걸 정도로 기도해서 이 모르게와 이 유대에 죽게 된 이 유대인을 다시 살려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도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도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뭐냐? 나라 민족을 살려야지. 금식하면서 3일 3회를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기도해서 이제 그 민족을 살려내듯이 이 예수도가 믿음이 있으니까 민족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나 한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은 내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거. 노아와 같이 가정을 살린 같이 이제 나에게는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만 있으면은 내 가정도 구원하고,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나사로도 살려냈어요. 죽은 나사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가서 나사로야 살아 일어나라. 오늘 한번 38절 11장 38절 우리 손효진 집사님 읽어보세요. 11장 38절 이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예수님은 이 마리아 마르다의 정성을 보고 울면서 가서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썩은 냄새가 나는 4일이 돼서 이제 썩은 냄새가 나는 이런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이런 시신을 예수님은 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시는 압니다 하면서 무리들이 무서워 무리를 의하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저희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에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동인채로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으라 하니 다니라. 예수님이 나사로 살려냈어요. 그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공로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마리아는 이렇게 너무 기쁘게 했어요. 말씀 듣는데 마르다는 대접을 하는데 아주 기뻐요.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이 감동하니까 그만 이 집에 무슨 사연이 있나. 나사로가 죽어서 병들어서 무덤에 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버릴 수 없어요. 이거 살려줘야 되겠다. 공로. 이 사람들이 평소에 얼마나 나한테 정성을 다했느냐. 이걸 뿌리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엄청난 감동을 시켰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동 먹어서 이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자기도 살고 남도 살고 자기도 천국 가고 남도 천국 가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이 마리아는 이제 이 마르다와 또 이 나사로와 3남매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뭘 못하겠어요. 이제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을 할 수 있다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인데 내 가정에 무슨 문제, 무슨 문제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학교에 선생님이 문제를 낼 때는 답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무조건 문제 내지 않아요. 답을 가지고 학생에게 문제를 내고 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문제든지 답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고난도, 시험도,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 이 집에는 얼마나 고난이 있습니까? 죽음까지 갔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가정 문제를 해결하고 더 영광이 되는, 없던 것보다 더 시험을 통해서 보게 되게 하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되는 이런 일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견디지 못하는 사연들이 있지만 이 답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만 병이 나서 나중에는 암이 걸리고 죽기도 합니다. 해결 못해가지고 고민하다가
또 우울증이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표지과에서 병원에 가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원에 가서 사람들이 주체 못하게 아주 누울 곳이 없을 정도로 환자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마이가 또 가지고 옵니다. 제가 가지고 옵니다. 이 환경이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병에 다 시달려요. 육신의 병, 영적인 병, 이 병에 걸려서 이 사탄이 또 들어와서 우리에게 병을 주고 환경에 병을 주고 이 병자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기 때문에 무슨 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 예?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우리 손집사님 읽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23절로 한번 읽어봐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예, 예수님은 어떤 것까지 다 해요. 갈라디아서 4장 23절 아니요. 예,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읽어주세요. 예.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예.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예수님은 믿는 사람은 다 고쳐주셨어요.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거절 다 고쳐줬어요. 거기 온 사람들은 의사가 못 고치는 병입니다. 근데 못 고치니까 예수님한테 왔죠.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온 게 아니에요. 다 해볼 거 해보다가 의사 다 유명한데 못 고쳐.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한테 가보자. 예수님한테 믿고 온 사람은 다 고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병원에 가도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께서만 고칠 수 있는데 그럼 어떤 사람을 고쳐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고침받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고치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매일 밥을 먹어야 건강하듯이 말씀을 항상 이제 큐티가 뭐예요? 늘 말씀 보고 듣고. 네? 그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으면 믿음이 생겨서 우리는 어떤 유사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해결하는 믿음으로. 병도 고치고 축복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축복받았죠. 이 나사로의 가정은 믿음 때문에 죽음에 살아났습니다. 이 믿음은 만사형통 만 가지를 해결하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인자 볼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땅이 다 뒤집혀도 천지가 개벽을 해도 노아의 가정같이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집사님 나와서